대한민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미자매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유교 문화권인 대한민국은 명절마다 각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네. 그때 기독교인들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가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 것인지, 안 그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서 이 제사 안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상에 대한 배경은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오죠. 네, 십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명시를 해 주셨어요. 네. 우상이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 돌, 쇠붙이로 만든 심불이나 사람의 형상 또는 물건을 두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두고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워드 키를 가지고 구속사를 살펴보았더니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말했던 우상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1절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목상이나 석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51절에서 53절에 네.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폐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우상은 어떤 거예요? 어떤 형상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긴 우상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형상물 앞에서 절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절에 가면 어떤 게 있나요? 불상이 있죠. 불교인들은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저런 모습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고 있어. 나는 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있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보적인 우상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게 되면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형상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믿고 더 의지를 하는 것을 두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죠? 바로 돈이죠. 맞아요. 세상이 돈 없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않나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살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을 네. 거고, 청소년들에게는 BTS 아이돌. 아이돌이 네. 그들의 우상이죠. 아까 보았던 그런 형상물에서 벗어나서 돈이나 사람이 우상의 대상이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에 더 보태서 제사도 이 우상이라는 것 안에 포함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올라가 봅시다. 좀 더 본질적인 우상을 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지키기 쉬운 것을 십계명으로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우상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소개해 주세요. 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의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하박국서 2장 18절을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을 두고 거짓 스승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짓 스승은 누구일까요? 거짓 목자겠죠? 그렇죠. 거짓 목자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일이 되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네. 말씀을 하셨나 봐요. 맞아요. 거짓 목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단, 뭐 다들 생각나는 이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전하는 목자들도 모두 거짓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참 목자가 있는 거고 거짓 목자가 있는 네. 거네요. 목자 분별도 우리가 잘 돼요. 해야 되나 봅니다. 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어떤 말인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상에 있는 밥도 같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거짓 스승의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표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모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거짓 목자의 가르침이 제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조상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사의 대상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제사는 기독교 문화권인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맞아요. 제사 드리는 것이 원조였어요. 그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유교권의 문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네. 되는 거라면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다면 안 지내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며느님들? 네. 그런 분들이 정확한 본질을 알게 된다면 그 제사를 지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도 조금은 줄어들지도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낸다면 겉으로는 어머니의 사진이나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또는 위패 앞에서 제사를 지내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 조상님들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순교자의 영혼이 영혼들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명절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